그 화요일 날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끝내고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아들과 딸에게 누구에게 투표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아들은 시원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딸은 지난주에도 물어봤고 어제도 물어봐서 일주일 만에 만나갖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상 저희 가정은 한 분 한 사람한테 다 투표한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뒤에 뭡니까? 거기에 정신도 있고 거기에 가치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행위 뒤에는 그 사람의 사상도 있고 그 사람의 정신 세계도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있고,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지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책을 봐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이 다 나누어집니까? 오늘 보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은 1번, 2번 그 50% 간다고 그렇게 매스컴에 나왔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을 조차 투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살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투표하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제 친구 목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아니 물어보기 전에 말하더라고. 왜 이번에는 그렇게 기도가 많이 나오는지, 왜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기도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제 주위에요, 물어본 사람 다 그렇고 너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투표 안 하신 한 분은 이미 끝났고,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꼭 기도를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여러분 투표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요, 몸에 상처를 입은 경험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뭐 사고로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주의해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몸에 외상을 입게 되면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부분을 상처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상처가 났는데 하나도 뭐 상처 난 것 같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여기 상처가 나 있는데 다른 물질이 와서 부딪히면, 충격을 가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것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건 본능이죠. 이 외에도 우리들의 몸의 일부가 다치면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몸의 상처나 몸이 아픈 것도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상처나 아픔으로 인해서 이게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유년기다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유년 시절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의 아픔을 다 치료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유년에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지만, 찢어지는 그 가난 속에 그 아픔이 있지만은 지금도 나누며 사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상처로 남은 사람들과, 가난이 상처로 남은 사람들과,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상처 치료해서 오히려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몸의 상처나 아픔이 사람들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몸의 상처나 고통이 그 사람의 판단이나 성격이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죠. 몸의 상처 못지않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만은 마음의 상처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몸이 아프면은요, 몸이 아프거나 상처가 나면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마음의 상처도 이 어떤 외상을 입은 것 못지않게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들이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 구원을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 활동에 익숙하여도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인격도요, 온전한 인격 자라지 못하지만은 신앙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이 영적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반드시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익숙하지만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은 이 상처에 다른 물질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방어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없어야 할 마음의 상처가 있음으로 해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그런 그런 구실로 방어벽을 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차단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같은 곳에 머물러 있을 뿐 교회 생활 한 지는 10년 되고 20년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성장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상처 준 것은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성장 과정 속에서 마음의 상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과 도움을 받고 자란 아이는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나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구나, 이걸 학습을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또 성장기에요, 우리가 적절하게 의식주, 아까 제가 먹는 이야기 했지만은 의식주와 적절한 몸의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지 아니하면은 너무 쩌제 가난하고 굶고 살았다, 그러면은 이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는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인정받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지나친 어떤 인정 욕구라 그러나 또 과도하게 이게 많아갖고 사람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 욕구는 다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는 다 있는데 이런 사람은 과도한 거예요. 뭔가 성취하고 뭔가 노력이 얻어야만이 인정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성취하려고 하고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이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 밟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정을 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런 분 없습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 화를 내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보면은요, 정말로 자녀와 부모가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것보면 내가 미소가 띄고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보면 오히려 자신의 과거가 기억이라고 더 괴로운 거예요. 자신은 사랑받지 못했거든. 화목한 가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생각하면서 더 괴롭고 말입니다. 예? 눈물이 나고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살면서 좋은 일 보다가는 나쁜 일을 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좋지 않은 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근데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과거의 그 기억이요, 내 무의식 속에,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어. 나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행동과 여러분 삶을 부정적으로 이끄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린아이가 말로 학대를 당하잖아요. 뭐 물론 가까운 부모한테 많이 학대 당하겠지만은, 야, 이 바보같이 그것도 못하냐고. 너 바보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자라면요, 뭡니까? 자존감이 확 떨어지죠. 아니, 나는 진짜 바본가 보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저는 어릴 때 아주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삼촌이 너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진짜 주워왔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은 원하지 않는 일 되면 다 내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 탓이 아닌데도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요, 심지어요, 심한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성추행을 당하거나, 이러한 충격적인 기억은 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불안하고 두렵고요, 나는 정말로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경우 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상처받잖아요. 나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좀 이렇게 인격이 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상처가 난 사람, 마음에 상처가 난 사람은 다른 스쳐만 지나가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도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상처 받을 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는 우리가 본능이 작동합니다. 본능이 작동,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상처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객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도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심지어 교회 생활 하잖아요. 성도의 관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네?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옮긴 교회들은 뭐 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왜? 또 상처받기 싫거든요. 또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요, 이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행동이지만은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거든요. 자신이 안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요, 이게 상처를 갖고 있으면 매사에 여러분 삶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면을 쓰고 사람과의 관계를, 진짜 자기의 모습을 숨기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뭡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왜 하는가?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겠다, 이 본능이 작동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평생 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시편 14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고친다는 말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제가 새 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 번역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9장 35절 이렇게 말하겠어요. 9장 35절 아니 35절인가? 35절 맞아요. 9장 35절에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그랬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고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의 상처가 엄청 많았습니다. 결혼 몇 번 했습니까? 결혼 5번 했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기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2 정오에 물을 길러 오잖아요. 왜? 사람 만나기 싫어서. 이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우물가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아오셔도 어떻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만나기를 병적으로 기피하고 하는 것은 이게 벌써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모든 상처를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 힐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 책 많이 써. 내 마음 살리기란 책이에요. 내 마음 살리기.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사단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설계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서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걸 겪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사단은 뭡니까?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이 마음의 상처는 뭡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사단은 우리들의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 상처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아는 제 가면을 쓰고 살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마음의 상처 있으면 여러분 제가 마음의 상처 있으면 신앙이 성장 못합니다. 신앙이 안 자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인격도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처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한 어떤 사건은 어떤 큰 마음의 상처는요 오래전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갖고 내 무의식의 맨 밑바닥에 거기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어 내가 왜 이런 행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무의식에 깔려있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어릴 적에 나쁜 사건이 개인의 의식 속에 있지만은 잊혀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이 상처가 뭡니까? 내 행동을 제한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뭡니까? 관계도 소극적으로 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상처 입은 그때를 기억하고 내 말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저라고 무슨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마음의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주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너무 내가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싹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뭡니까?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결코 그렇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담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물을 담은 것 같이 담았다는 말인데, 예수님 마음 담기 짐 와일더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 마음을 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분이 그 책에 상담했던 칼이라고 하는 그 어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뭔가 어릴 적의 상처예요. 어머니가 말입니다. 자신을 옷장에 가둬놓고 계부와 함께 식사로 나가버린 거예요. 컴컴한 옷장에서 어린 시절인데 너무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이 어른이 됐는데도 이게 그를 쫙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너무 두려웠다고 너무 내가 공포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보호자가 되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알지 못하고 그 인간적인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무슨 사정이 있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날 상처받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상처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제가 야곱은요 다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제가 봤는데 이 야곱은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에서에게만 갔습니다. 형에게 갔어요.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마도 야곱은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인정 욕구가 과도하고 수상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라 그럴까 그게 넘쳐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아버지한테도 거짓말하고 무엇이가 성취해야만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그를 지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뭡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라도 내가 이걸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속임을 당하는 현장으로 인도하셨고요. 창세기 31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제 아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과 같이 오히려 자신은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오늘도 야복강만 건너면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야복강, 여기서 야복강에서 홀로 여기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고 돼요. 울며 기도했다. 이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그는 여러분 20년 동안 자기도 상처가 있잖아요. 얼마 속임을 당한 상처도 있고 아버지를 속인 죄도 있지만은 그거 있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이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랑의 결핍으로 형성된 자, 아버지께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의 결핍으로 형성된 자가 여기서 완벽하게 치유받습니다. 그 왜 그런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 이름을 준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야곱은 다 사라진 겁니다. 과거의 야곱의 모든 상처는 다 사라지고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뭡니까? 야곱은요 잘 풀렸습니다. 잘 풀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내 혼자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처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알고 나의 하나님이 그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모든 상처 당하시고 모든 조롱과 모든 아픔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적에 여러분 모든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그 상처를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참 외로웠다, 내가 그때 참 무서웠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주님의 치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상처나 마음 그대로 안고 있으면 이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마음의 상처 때문이거든요. 마음의 상처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찬양 좀 나와주세요. 이 찬양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간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손 얹고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상처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